자, 오늘 시간은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밤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밤이라는 것은 육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이 되었다 그 말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죠. 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중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때죠.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범할 때,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가 이제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때를 은혜 시대의 밤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일이에요.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창조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용서받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뿌려져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추수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추수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인으로 오랫동안 감춰놓은 만나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추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수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은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자,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주의 모든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영혼이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이라는 건 뭘까요? 심판이란 살아난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가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살아난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면 그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 심판이죠. 이게 공평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시대 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난 영혼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았어요. 왜 미혹받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 미혹받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정욕으로 가득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해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아내들이 다른 사내와 음행하는 거죠. 이 짐승들과 음행한다. 마귀의 영과 음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말하는 그 말과 그 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과 그 영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게 뭐예요?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타락하여서 밤이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밤이 되었다는 것은 온 교회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밤은 죄고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마귀의 말과 마귀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을 밤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이 없는 것이 밤이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빛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밤이 됐다는 건 주의 말씀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때 먼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게 된다. 그때가 종말의 징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은 그 최고의 징조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종말을 생각할 때도 하루가 종말이 되고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아,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 그 빛을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되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광야한 때예요. 그때 그 은혜의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택감을 받았다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봐보세요. 율법에 빠졌죠. 율법에 빠졌다는 것은 겉을 깨끗게 하는 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은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하잖아요. 세상 걸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거 율법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세상 걸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빛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게 되면 그 영혼이 그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중이 되었어요. 밤중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지금까지 선포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교회에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농부가 파종 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들고 자기 밭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자란 가라지와 알곡을 거두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자. 그리고 1년 농사를 마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밤중이 되면 두 증인들이 이 영원한 복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추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주의 진노의 심판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짐승과 그를 따르는 그 음녀들과, 그리고 마귀, 그 용, 사단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를 믿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히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중에는 밤이 됐다는 건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다 마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영혼이 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곧 일곱령이라고 그러죠. 일곱령. 일곱령. 일곱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여 끝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의 수는 완전함, 완성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서 완성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양 안에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7뿔과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 7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7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 7영이 7눈이고 7뿔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하는 말씀. 뿔은 말씀과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마귀의 그 말과 마귀의 그 권세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배척하게 돼요. 저를 이단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생소하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너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교훈을 배우면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때 생소한 입술과 생소한 말을 전한다고 했어요. 이거 영원한 복음이에요. 갑자기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생소하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씨를 뿌려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복음이에요. 근데 밤중이 되면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다시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행하게 돼요. 이 짐승들에게 다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뭐냐?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주의 재림과 심판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처음 시작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 밭에 처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구원이에요. 처음 구원. 그러면 밤중에 추수 때는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추수라는 것은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둔 것이 추수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 때가 심판 때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데 이 심판을 견디고 남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판 때는 죄인이 구원받는 때가 아니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밤중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막 천국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세상과 보다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계속 자기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을 좋아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마귀를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보면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항상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이다 그랬죠.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물을 던져 넣으면 각종 고기들이 모이죠.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끝에는 이 잡힌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서 나쁜 고기는 다시 던져버리고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의인들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는 알곡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는. 이 추수 때다 그랬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 양들에게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상급을 주잖아요. 영생에 이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염소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 심판을 행하잖아요. 봐보세요. 그래서 추수 때는 좋은 고기가 그릇에 담기고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와 나쁜 고기는 버려지죠. 염소는 버려지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혼인집으로 비유하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그 혼인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손님으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임금이 다시 와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서 이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그러죠. 그게 처음에는 누구든지 혼인집에 들어오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신부들이 예비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신부들이 누구다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대에 오르는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최후의 전쟁에서도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수치가 뭡니까? 죄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받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하고 등불을 준비한 자가 밤중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때도 불법이 성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에서도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속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에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들이 남은 영혼들이요. 잠언 19장 19절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죠. 자, 마지막 때 주께서는 심판할 때는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심판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들에게, 그 의인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아니 죄를 행하는 자들을 구원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여 그 영혼을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영혼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알곡들이, 그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상급을 받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잖아요. 그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실현하고 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걸죠. 이게 주의 재림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봐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없다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적에 부탁할지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 밤중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제 되었는데 그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왜 제가 주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과 영생이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주의 모든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게 길인 거다.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모든 소유를 팔으라고 해요? 그 영혼을 온전케 해서
완전한 영혼이 되게 해서 그 구원의 시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거 7영의 역사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그 마지막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의 신부가 예비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형제를 자기의 영혼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4장 13절 14절 보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다 죽인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그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산꼭대기에 그 엄청난 그 방주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걸 행함으로 보였어요.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행했다니까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이 어떤 분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아닙니까? 이들이 심판 때 그들이 있더라도 자기 의로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근데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했던 거예요. 제가 영원한 복음을 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왜 세상 걸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죠? 힘든지 알죠. 육신이 있는데 왜 세상 걸 다 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왜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남은 영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평생을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들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재산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근데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배우지 않으니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두려워서 죄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복음이지만 밤중에 증거되는 그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바라보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다시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켰다는 건 뭡니까? 지금 밤중에 신랑이다 하니까 그 소리를 믿고 등불을 켜고 있어요. 신랑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그걸 소망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영혼들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속히 오시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언젠가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과 그 영생의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남은 영혼인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주께서 그 천국과 영생을 상급으로 주셔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